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를 우리가 쭉 14장에서부터 이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의 15장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도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서 지금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엿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구나. 참 수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의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전도자의 태도라면은 오늘은 전도자의 전도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양을 찾는 비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빗자루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진해에 순복음 교회가 한 곳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지방회장 목사님이 빗자루 전도법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머슴이 마당을 쓸 때 내가 쓸고 싶으면 쓸고 내가 쓸기 싫으면 안 쓸고 내 눈에 보이는 곳만 쓸고 안 보이는 곳은 무시하고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내가 쓰기 싫어도 날마다 쓸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서 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침이면은 마당에 그 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머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 구석구석 빠짐없이 이 지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석구석 부지런하게 찾아보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 한 가정밖에 없지만 목사를 그 지역에 오게 하시고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찾기 위해서 세운 줄로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꼭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당을 쓰면은 여러분 마당 쌀이 빗자루 갖고 썰어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썰면은 또 뭐가 나옵니다. 돌멩이도 나오고 나뭇가지도 나오고 또 동전도 나올 것입니다. 또 아무짝에 쓸모없는 개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빗자루 가지고 사사시 쓸어라는 말은 여러분 가리지 말고 다 모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를 참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찾아오던 그런 시대 80년대 90년대까지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은 참 드문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만 핀선으로 뽑듯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찾을 사람이 없다. 부지런하게 빗자루 들고 쓰는 그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맡기시고 시간을 주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어느 강가에 노인 한 분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물고기를 잡아서는 계속 놓아주는 겁니다. 큰 물고기도 그냥 놔주는 겁니다.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묻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작지 않은 게 잡혔는데도 매우 큰 게 잡혔는데도 왜 다 놓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커서 놓아줬다. 왜냐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은 30cm짜리인데 45페이지가 45cm나 되고 50cm가 되는 큰 물고기는 프라이팬에 이렇게 굽지 못하기 때문에 다 놓아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오늘날 전도자들의 전도하는 태도가 꼭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화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커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너무 잘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또 안 되고 하면서 사람을 이래저래 계속 골라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로마의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진 은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얻는 그 대가를 상징하는 단어의 그 동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루 일을 하러 나가서 일당을 받았다. 그 일당을 오늘 잃어버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무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아왔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렸더라면은 누구라도 집에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듯이 사사시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소속으로 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여기십니다. 열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공을 들였는 그 식물 한 포기, 동물 한 마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최소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수고를 다해서 한번 찾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전도자에게 중요한 그 덕목은 첫 번째 덕목은 간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내가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빗자루 들고 쓰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닐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건질 많은 영혼들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죄를 자각한 죄인을 찾는다. 빗자루로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10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회개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이 회심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쫓는 사람, 즉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올 때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 수고하고 그 밤에 불을 켜고 그리고 빗자루 들고 사사시 구석구석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살폈던 모든 수고를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전도 대상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죄인이 회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죄를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나에게 회개해야 될 일은 지금 없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한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을 천군 천사도 기쁘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2장 13절로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할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거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된 사람들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점차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회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은 나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낸받은 천군 천사들도 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 응답의 길이 막혀버리면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한 달 정도 철야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리셨어요. 영안이 열렸는데 이 천사들이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랍니다.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왜? 다른 교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이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할 응답을 옮겨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려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꽉 막혀버리면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초신자들도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회에 기존에 회개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을 때에야 그 교회가 한 영혼을 얻어도 그 사람도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순복음교회 가니까 첫날에 청년부 수련회를 올라간다고 45인승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찬양 이제 시작할 때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앉아 있는데 제일 앞에 서서 뭐 준비하더니만 시작하기 한 3분, 5분 앞두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물을 애통하면서 앞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100명 이상이 앉아 있는데도 애통하면서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부터 생겼습니다. 나도 저 형제처럼 저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하는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눈물과 콧물 그리고 옆에 막 휴지를 갖다 주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하여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극심한 죄인일수록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극심한 죄인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의 그 일기를 읽어보니까 조지 뮬러가 청소년 때 얼마나 방탕을 했는지 술도 마시고 심지어 거짓말과 도둑질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술집에 찾아갔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었고 성경을 출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소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점차 아이들이 많아져서 몇천 명이 됐습니다. 큰 돈이 필요합니다. 무려 50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본 일이 없고 또 예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연락이 와서 지금 재정 사항이 어떠냐고 물을 때에도
어렵다는 말을 일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돈을 많이 타서 사업을 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람들한테 궁핍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같은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그 안에 같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훈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 상황을 낱낱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부에 누가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세월을 무려 50년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이면은 1년이면 1000번이, 50년이면 5만 번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지 밀러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 회심하기 전과 회심 이후의 이 확연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그 목사이면서 작곡가를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 이제 작곡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분이 원래 직업이 노예 상인이었는데 아주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흑인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흑인을 팔고 말 듣지 않으면 때리고 굶기고 죽으면은 바다에 상어바비들을 던져넣으면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찬송가 305장 이 작곡하게 된 그 스토리가 참 감명 깊습니다. 흑인들이 본인한테 얻어맞아서 막 끙끙 앓는 소리가 귀에서 맴돌더라는 것입니다. 얻어맞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그 음이 이렇게 끙끙 앓는 소리가 이 작곡 가사, 작곡 그 내용처럼 귀에서 계속 맴돌더랍니다. 그래서 만든 찬송이 이 음은 거기에서 받아서 감동받아서 이 305장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305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그 음이 흑인의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너의 옛 모습을 기억하라고 이 찬송을 작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자, 이처럼 극심한 죄인이 회개를 하니까 그 회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저런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한 모습, 회개해야 될 영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회개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절망을 가지지 말고, 저런 사람은 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김익두 그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나온 유명한 부흥사이고 전도자입니다. 이분 또한 유명한 평양 건달이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김익두를 장날 안 만나는 게 사람들의 첫 번째 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남봉꾼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늘로 김익두한테 데리고 간다 그러면 딱 그칠 정도로 그렇게 싸나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에 찾아온 선교사님이 전도를 한다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그 앞에서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코를
팽 하고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코를 팽 풀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다투시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 전도지로 코를 풀면은 코가 썩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콧방귀로 팽 끼고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코가 간질간질한 겁니다. 코가 간질간질 거리고 코가 정말 썩나? 그래 코가 썩는가 싶어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선교사님 코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코는 예수 믿어야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가 직접 부고장을 돌렸어요. 평양 시내에 김익두가 죽었다. 사람들이 아유 잘됐다. 참 잘 죽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마을이 편안해졌구나 이랬는데 그 다음 장날에 보니까 김익두가 장날에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장난쳤나 싶어서 에이 누가 장난을 쳤구나 이러는데 한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물을 한 바가지를 얼굴에다가 확 뿌렸다고. 뿌리니까 본래 같았으면 김익두 성격에 그 사람이 그날 얻어맞았어야 되는데 김익두가 물을 뒤집어 쓴 다음에 툭툭 털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살았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큰 죄가 있던 사람이 거듭나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더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덮을 만큼 더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 그렇게 애통을 하면서 회개를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세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죄가 많다라고 그를 밀어두지 말고 죄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가 회심할 때 세상에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으면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똑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위로하시는 역할도 있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역할이 있으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마는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 명확할 때,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그 사명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전도하라고 세운 단체가 교회입니다.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뒤로 미뤄주시는 것도 전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 개척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하나 정도가 우리 지방에서 개척이 되는데 개척교회가 생겨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 외에 없습니다. 예배자가 없어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뭐 때문에 전도 교회가 개척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하나의 이유를 꼽는다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 가면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저도 청년 때 선교단체에 가서 학원 보고만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면 말씀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피치 못할 때는 동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서 전도가 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도는,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불신자가 어떻게 그걸 깨닫겠습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 드라크마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할 것이고 오물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오물에 빠져서 쓰레기통에 빠져서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찌 방관하시겠습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심각한 지역에 우리 경남 산청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산청에 가봤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번 방문을 같이 하자고 해서 산청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도 물론이고 국도로 가는 곳곳마다 길이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길을 다 덮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내비게이션은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돌아 나오기는 몇 번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끊어진 것도 제가 봤고 또 어떤 차 한 대는 난간에 올라타서 45도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차를 2대를 봤습니다. 구석구석 포크레인이 치우고 있고 또 세탁기도 이 도로 한복판에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비가 물이 얼마나 왔으면 세탁기가 떠내려왔을까, 차가 뒤집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어떤 축사에서는 소가 60마리가 죽었다는 자식처럼 먹이고 태어날 때 옆에서 돕고 먹이고 보살피고 했던 자식 같은데 60마리를 한 번에 잃어버리니까 그 축사 주인이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이 1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그 실종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물속에 빠지고 나의 집이나 재산이 물속에 침몰이 되고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아니면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도 참 암담해 보이는데 당사자는 내 집과 내 재산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을 때 그냥 수많은 돌멩이 하나, 고철 하나 물에 빠진 것으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이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봐 달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왜 켜겠습니까? 하나님이 등불이 필요해서 등불을 켜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보시라고,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과 같이 사사시 찾아낼 때에 지금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또 아프다가 회복되면 건강이 참 귀할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이 건강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내가 배부를 때는 음식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경험을 하면은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왜 기쁨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참여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마음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한 영혼 찾아내는 일에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05장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